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상터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그 도마복음 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절입니다. 도마복음 9절. 그가 말하기를 농부가 씨를 듬뿍 뿌렸다.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 먹었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을 틔울 수가 없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벌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좋은 곡식을 60배, 120배나 수확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책에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씨 뿌리는 자가 한 주먹의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니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씨들을 모았고 어떤 것은 돌 위에 떨어져 흙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 이삭을 내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것은 가시가 있는 관목 위에 떨어져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 벌레가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곡식을 내어 60배 또 12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래놨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근데 씨라는 거는 뭘까요? 씨를 뿌린다. 이 전체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자세. 이 깨달음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도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라 하는 그게 그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씨라는 거는 발심입니다. 발심. 그리고 그 씨에 이제 법비가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법비가 지금 이 복음 설법하는 겁니다. 이게 법비가 내리는 겁니다. 선지식으로부터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부터 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열망입니다. 열망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 길에 떨어져서 이 진리를 체험을 못하는 거. 길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 이걸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 삶은 어떻게 했느냐. 심리학, 철학, 인문학 이거는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이제 같았어요. 발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찾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데 급급했습니다. 뭐냐? 그걸 죄라고도 하지요. 죄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하고 과거의 행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찾는 것으로서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저도 옛날 프로그램 할 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놓으라고. 응급 환자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페인킬러 먼저 주고 산소호흡기 갖다 대잖아요. 그때 너무 꽉 차여서 내 죽겠다. 잠도 안 오고 뭐 하루에 생각나는 게 계속 그 생각만 뱅글뱅글 돌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수면제 먼저 주고 잠 일단 재우는 거. 수면제 잠을 일단 재우고 그리고 그 잠을 못 잤던 그 생각 그거를 좀 토해내랍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뭐 나쁜 년 좋은 년 대상이 사람이지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신호가 적신호가 왔든 재물을 잃었든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이겠지요. 그 상황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쏟아내라고 응급 처방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을 깨닫는 거는 그 영구적이거든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태초에부터 이걸 내가 태어나는 전에서부터 이거는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그냥 확인하고 계속 그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구적인데 그 앞에 하던 그거는 임시 처방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우리는 그 앞에 그 내 단점, 죄, 잘못한 거, 습관 이런 거 찾아내는 거로서 마무리를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는 처방이 돼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 말했을 때는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회개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고 상대방도 그 화해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 의지로 생멸법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문학이나 철학은 고고찬이라고 바쁩니다. 근데 이 법은 그거 이제 잊어라. 그렇다고 옛날에 죄진하기 어디 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나 그걸 그 말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그거 파는 거 중지 그 죄업, 습관, 업장 그거에 매이지 말. 그거는 분별로 가는 거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것뿐입니다. 우린 지금 이거 체험하려고 이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따져서 이건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괴롭고 네가 그때는 이거만큼 잘못하고 내가 이거만큼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거 따지려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옛날 죄 이제 그만 찾아도 됩니다. 어지간히 많이 찾고 비비고 어깨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거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로서 해결이 됐으면 우리 이리 안 삽니다. 지금 이리 안 삽니다.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못 받기 때문에 아직 찾아다니는 거고 누구 원망 아직 할 사람이 있고 내 자책하고 내 용서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됐으면 칼 융이나 뭐 데카르트 이런 사람도 이것까지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 그거에서 그 파디비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우르르 되진 않습니다. 왜? 너무 그 섭이나 그 업장에 그 사고방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단련이 엄청 잘 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거에서 발라볼 거라고
나사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우고 풀고 조우고 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 감정, 집착에서 자유로, 무지에서 뭐 또 다른 걸로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는 일들이 프로그램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순간이더라고. 이 본성을 체험하는 이거는 영구적이야. 정말. 그게 신을 정말 봤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무슨 일에서 발을 거라고 그쪽으로 가시지 말라고. 근데 새들이 쪼아먹고 그동안에 바위에 떨어져 싹을 틔우지 못하고 가시분불에 떨어져 벌레들이 먹어버리고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거 파고 헤비고 파고 이유 달고 설명 달고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마라.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고 이 법을 체험하면은 법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벌레가 쪼아먹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던 거, 억울하든지 성리의 쾌재를 부르든지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것뿐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 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중생을 이 갈등, 부정적인 생각, 고통이라는 거, 집착, 이 모든 게 일시에 쓰러져 나간다. 그 성경에 우리 복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귀 떼들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벼랑 끝으로 다 쏟아졌다고. 그게 이겁니다. 한순간에 와장창 다 깨집니다. 그래 뭐 이거는 집착이고 이거는 뭐 부정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갈등이고 이래 할 일이 없습니다. 와장창 다 깨지. 그냥 싹 다 쓸려갑니다. 돼지떼가 한꺼번에 뭐 3,000마리나 된대요. 뭐 3,000마리인지 6,000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된다. 우리 마음. 그걸 깨달음이란다. 그걸 본성을 체험했단다. 그때만 도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체험만. 그거 하려고 여기저기서 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냥 이걸 체험하고 미사에 갔는데 뭐 서양성당에 가니까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전부 미사 경문회 하고 성가까지도 그 찬양하는 성가까지도 전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 오 하느님 알렐루야.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 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근데 거기서
부활이라는 거지 이게. 그 돼지떼 안에 돼지떼 오랑창 다 이제 벼랑 끝으로 다 하고 나니까 그냥 그 마귀 들린 사람이 그냥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평온 고요. 옷을 뜯고 뭐 힘을 괴력을 보이고 그랬던 그게 그냥 이거만 남는 거예요. 이 마음. 그걸 평화라 크고 고요라 하고 은총이라 하고 지혜라 하고 신이라 하고 그럽니다. 이름 그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60배, 120배 이거에만 저는 현혹이 되어 있었습니다. 60배, 120배. 인간적인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양. 그거 계산하느라고 바빴지. 그래서 제 마음의 성전은 항상 장터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마리 마음 장터라고 수십 개의 마음들이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고 진짜 마음이라는 건 그게 아닌데 그게 나라고 그게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어떨 때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또 어떤 거는 좋은 거라고 또 우쭐하고 그 숫자에 급급했더라. 숫자 계산 아니라고 바빴습니다. 60배 100배였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행편이 피고 애도 잘 되고 새끼도 잘 되고 나도 잘 살고 남편하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장마당을 만들어 놨더라고. 제 신앙생활. 내가 뭐를 할 줄을 몰랐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그진 다 했어요. 했는데 기별이 없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누가 그렇게 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 제가 폭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폭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들어가나 놓고 또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거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맨날 행기 계산입니다. 자선도 그냥 안 합니다. 내가 이거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거만큼 나한테 주겠지. 그러고 하다못해 알아주겠지. 고마워해 주겠지. 그러면서 참 좀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데 이민 와서 정말 처음에 정착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푸드뱅크 있습니다. 음식물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가는 사람들. 그 푸드뱅크에 빵도 얻어다 먹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성당에서 서양 성당에서 한국 성당에 가서 절대로 그런 표시 못 내지요. 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으로 그냥 각인시켜 놓는 걸 스스로. 아무도 뭐 네가 주는 사람이냐 받는 사람이냐 말도 안 하는데 제 스스로 거기에 제가 매여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수양성당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그 신자들한테 하면서 막 서로 도와주고 이래 하니까 그 막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얻어다 먹고 빵도 얻어다 먹고 캔 같은 것도 얻어다 먹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애기 기저귀까지 갖다 주더라고. 제가 이제 늦둥이로 와서 안 낳았으니까 40이 넘어서 완전히 그 생활이 계획이 다 깨진, 제 플랜이 다 깨진 거지요. 그래서 그 애기만 키우고 이제 애 3명 키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응하고 나쁜 거는 좀 벗어나고 생활을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옴짝달싹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더라고. 애기를 봐야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위에 이제 큰애 둘이 그 3명은 이제 육아. 그래서 큰애들은 어떻게 해놔놓고 제가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민을 왔는데 그 셋째가 생김으로써 그냥 폭삭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가지고 오는 돈은 자꾸 이제 없어져 가고 남편 혼자 최소한의 벌이를 하면서 살라니까 뭐 너무너무 힘들고 한국에 살았을 때 돈이 그리 없어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그걸 경험을 해보고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뭐 잘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냥 밥 먹고 사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뭘 알았냐면 그동안에는 받는 사람의 심정을 몰랐어요. 항상 뭐 하면 계산은 하고 살았지만 내가 준다고만 생각했지 받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주고 살았을 때 내한테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막 쫙 비디오처럼 지나가더라고. 아, 내 참 주고 살았다 하지만 그거 큰 착각이었네. 받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막 그 푸드뱅크에서 뭐를 얻어올 때 막 울었거든요. 나 이러려고 이민 왔나? 이러면서. 내가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여기 와서 이런다 하면은 니 누가 가라 했나? 일색으로 그리 말할 것 같은 착각에 또 빠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사람이 움츠려들고 아무도에게 동정받지 못할 일을 제가 했구나. 그때만 해도 그 동정, 인정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에서 목숨 걸고 계산하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외치면서, 혼자 속으로 외치면서 그 삶을 영위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그런 밑바닥을 쳐보면서 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정말 그 서양 사람들이 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참 뽐볼 만한 어떤 그 삶의 어떤 질이랄까 그걸 그때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막 우니까 그 서양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 니 왜 우냐고. 그래서 이제 영어도 할 줄도 모르면서 떠듬떠듬 제 심정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리 말을 하더라고. 니 이제 안 울어도 된다. 더 이상. 네 남편이 벌이가 괜찮고 일하러 나가면 니도 여기 갖다 놔면 된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의 내가 줬다, 니는 받았다, 나는 줬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야. 줄 때는 줄 수 있고 또 받을 때는 또 받고, 그리고 그 상대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푸드뱅크 있는 그게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누가 나눴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툭툭 던져놓고 간 거, 나는 그것을 내 필요할 때 얻어먹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여유가 될 때 나도 그거 툭 하나 던져놓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지. 근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 결과가 주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줬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할 건고, 그게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누가 한 사람을 지칭해서 도와주고 도움 받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 아니고, 그게 안 했을 때는, 그리 될 때는, 그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섭섭하다든가 원망이 나오다든가 욕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 이거만큼 했는데 자는 모르네, 저 사람 모르네. 적어도 고맙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까 아이가. 이런 바람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냥 나 시리얼 한 봉다리 떨어뜨려 놔놓고 갔을 뿐이야.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시리얼을 다른 사람이 던져놓은 거 내가 또 주워서 먹는 때도 또 온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팔자네, 내 운명이네, 내 고통이네, 내 입지네, 이렇게 자리매김해버렸고, 비관하고, 또 줄 때는 우쭐하고, 받을 때는 엄에 기주고 하고, 그러고 살았더라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정말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으로 정말 이제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파티한다고 못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지고 뭐 터키 굽고 이제 이렇게 해놔놓고 초대하더라고. 초대할 때 제가 그거 가서 그냥 돈 탁 내놨습니다. 도네이션. 너무 놀래더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내처럼 푸드뱅크에서 주스다 먹는 사람도 오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오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이 법의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이 법의 깨달음이 기초가 된 게 그리스도교, 기독교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앞서고 뒤서고도 없이 부처님의 자비라는 게, 부처라는 게 이거더라고.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던 거예요. 다른 데서 이게 기인이 된 게 아니더라 말이지. 이 법 안에 사는 삶, 이거로 인하여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을 뿐이더라. 그랬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벌레가 와서 쪼아먹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다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발을 낳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이 체험부터 하시라. 여기에서 바위에 떨어진 거를 다른 데로 옮겨 좋은 토질에 심어야 되겠네, 이거 신경 쓰고 그에 시간 보내지 마시라는 거. 체험부터 하시고.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나 어디에 떨어진 씨나
그냥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처지, 저런 처지, 그게 모두 법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함께 간다 하잖아요. 그런 비판, 판단, 분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맥을 못 줍니다. 그게 일을 못 합니다. 깨갱합니다, 그냥. 깨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끝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생각만 계속 난다, 이게 아니고, 뭐가, 환시가 보인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라,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에서 그냥 정지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존내 만내의 그런 분별이까지 가지 않는다. 그게 천국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60배, 120배의 효과를 낸다 만다 할 게 없고 그냥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잖아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그걸 따지고 말고 이런 일이 아니고 떼내어버리고 나쁜 데 떨어지던 씨를 좋은 데로 옮겨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것뿐이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임이라 하고 수용한다 하고 하심이라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 사라질 때. 특별한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를 회개를 했어. 그렇다고 맨날 빤빤하게 살아라 잘못하고 이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늘 이후 이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만 그때 정말 36개 주랭량 하십시오. 그 생각했어.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거에서 뭘 찾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 용서 못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선지식의 이 법문 제대로 됐다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 같은데 절대로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말해줄 수 있는 이거 하나 체험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 절대로 특별한 거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로 특별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편이 나아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그냥 분별 없이도 분별 안 하고 또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비판하고 저로 치면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고도 살아가시는 거. 그게 수학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 사는다 안다 안 한다 이런 말도 할 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할 일 없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난 정말 이렇게 살아가 되나 어쩔 때는 너무 오랫동안 60평생 그 습에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래 사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때로는 불안합니다. 이러다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 체험한다는 거,
이게 정말 1번이 돼요. 이걸로 이제 먹고 삽니다. 평생을 먹고 살아도 이걸로 쓰고 살아도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 살 수 있는 것이 이 깨달음 하나입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